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고,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춥고 헐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의 풍족함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감격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맛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자신의 죄와 허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3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예배를 위해서 유용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곳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지쳐있는 저희 육신이지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지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본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외로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선교 활동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그 말씀이 저희가 내일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우리 정목교회가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과 8월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서한길 진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은 제 기도 내용을 넣어놨고요. 선교사님은 무슬림 지역에서 외롭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신분이 오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 가명을 쓰고 계시고 사진도 보시면은 선교사님 사진은 넣어놓지 않았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진주 선교사님이 면역력 저하로 너무 지치셔가지고 이분도 면역력 저하로 굉장히 많은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한국에 오셔서도 병원 진료도 받고 쉬고 돌아가셨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딸이 커가지고 또 이 딸도 올해 대학 입시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사님은 이제 오픈하는 전도가 아니라 계속 무슬림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오랜 시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서한길 선교사님은 한번 교회 초청한 적이 있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서한길 선교사님과 진주 선교사님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외롭게 사역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중고등부 교회학교 아이들 데리고 속초로 이제 캠프를 잘 1박 2일로 다녀왔고요. 우리 이번 주간 목요일 날 15일 날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서너 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 데리고 하루 정도 저희가 또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나가시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북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토리 야시장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자토리 야시장으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을 축제에 같이 이제 마을을 홍보하는 이제 행사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북면 지역에 있는 3개 교회도 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 작년에 아주 물건을 잘 팔았고 장사를 성황리에 잘했는데 올해도 이제 저희가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셔서 같이 물건도 팔아주시고 가수 공연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각종 물품도 판매하고 좋은 즐거운 시간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꼭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해서 얼굴도 당겨 찍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호산나 교회에 오셔서 목금토 3일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 받고 안전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모니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모니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곳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중 저희가 팔복에 관해서 지난주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령의 가난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비어지고 깨어져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영적인 공간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심령의 가난은 영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심령의 가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거죠. 나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무 나에게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잖아요.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애통함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세상에서는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이면 열 다 즐거움과 쾌락을 좇아서 삽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것, 고통스러운 것, 눈물 흘리는 것 싫어합니다. 대신 부어라,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게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7월과 8월이 되면은요 늘 양극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찬송이 막 이제 얼마나 이제 크게 찬송하는 소리가 딱 나요. 그러면 좀 있으면은 주여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막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저기서 막 이제 불이 꺼지고 막 눈물 흘리는 소리도 들리고 정말이요 밤마다 참 신기한 게 저는 이번에 상신교회 그 교회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동부 애들도 오고 중고등부도 왔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쫙 앉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중고등부 아이들도 막 울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영적으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밤에는 여기서 주여 막 울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아침이 되면은요 저기 거림 내에서 노세 젊어서 놀아 하면서 막 아침부터 그 어르신들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온 세상의 그 스트레스를 막 노래방 기기는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온 마을이 다 울릴 정도로 그래서 노는데 뭐 한이 설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요 다리 길 하나만 건너가면 저기서는 막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놀고 막 하는데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요 불과 도로 하나를 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라보면은 좋고 저기를 바라보면은 안타깝고 하는 마음이 7, 8월에 늘 제가 겪는 제 마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즐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냥 온통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은 거기에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만 복네. 웃으면 복이 온다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울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울어야 복이 온다. 울어야지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대목을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께서 웃으시더라, 이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 특이하죠. 대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대목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앞에서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감정과 정서가 무엇일까? 물론 예수님이 기쁨이 전혀 없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이 아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애통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orrow라고 있어요. sorrow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그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인들이 막 펑펑 울면서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쫓아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시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을 바라다 보면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하고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사실 애통하는 민족이죠.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4년 전인가 그 여수 갔다 오면서 본 것 같아요. 그 버스 안에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황정민 나오는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제 흥남부두에서 145태 때 흥남부두에서 이제 다들 보지 많아지고서 막 이제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막 가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그 주인공 아버지하고 그 주인공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못 왔어요. 북에 남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울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에 왔는데 다 피난민들인 거예요. 너무 춥고 배고프고 괴로워서 거기서 또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컸는데 동생들 공부시키고 여동생이 시집장가 보내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독일에 광부가 돼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또 거기서 간호사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막 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뭐죠? 월남전에 또 가는 거예요. 월남전 가가지고 거기서 총 맞아가지고 다리 하나 절뚝돼가지고 돌아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 우리 살아온 얘기 아닙니까? 그 다 우리 살아온 얘기예요. 그 뭐냐면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진짜 많이 운 게 이산가족 상봉할 때 기억하세요? 다 울잖아요. 그 보면서 다 같이 울잖아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유명한 사진이죠. 옛날엔 교회가 다 저렇게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근데 저 엄마 표정을 보세요. 도대체 무슨 슬픈 일이 있을까요? 무슨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아주 너무 슬퍼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저게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 울음만큼 또 기쁨과 보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지금은 잘 안 울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교회만 오면 다 울었어요. 우리 엄마도 가면 맨날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고 가진 건 없고 살아갈 건 막막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땐 없고 그냥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그래서 그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애통함 속에서도.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원로 목사님이 아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눈물 젖은, 기도에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너무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나에게 눈물이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동 속담에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대요. 햇빛만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햇빛만 있고 비가 없으면은요, 사막이 되죠. 비가 내려야지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메마른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웃음도 좋지만 즐거움도 좋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훨씬 더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애통을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애통은 그런 거죠. 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초라해. 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해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한데 나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어떤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애통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탁 섰더니 내 어두웠던 그 어두움이 탁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 빛으로 나를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찌할꼬 이 더러운 거 어찌할꼬 하는 그런 애통한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 애통은요,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죄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아픔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가 선교하고 주의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늘 뒤로 미루면서 게으른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무나 못됐어요. 성격이 못됐고 성품이 거칠고 또 시기심이 많고 불친절하고 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악한 것들이 떠다니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 그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느끼는 어떤 영적인 마음의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또 은혜를 받으시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구라고 지칭해서 말씀이 죄송하지만 제 김혜영 권사님이 꼭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제 김혜영 권사님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김혜영 권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눈을 질끈 감으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러세요 꼭.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데 나는 그 말씀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랑 내가 완전히 너무 반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통은 그렇게 표정을 안 짓는데 우리 김혜영 권사님은 아이고 그러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꼬.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한 부류는요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빛으로 자기 죄를 드러내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 부류는요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명의 반응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죄 용서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죄 용서 받았지만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취약하고요 죄를 많이 지어요. 하루에 3번씩만 죄 짓죠. 하루에 우리 딱 다른 거 하지 말고 3번만 죄 짓자. 그럼 하루에 몇 번 져요? 하루에 3번씩 짓죠. 지금 한 달에 몇 번 져요? 한 100번 짓잖아요. 여러분 그 1년에 몇 번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최소 아무리 못해도 10만 번 정도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죄를 짓고 사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흐려진다는 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죄의 선언이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오라 우리가 하면서 사죄의 선언을 하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 은혜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회개하지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신대잖아요. 그 상한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거듭나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불순종하고 죄악되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좀 찾아와 봐라 했더니 나가서 찾아왔다죠. 어떤 천사는 아름다운 저 절벽에 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꺾어온 천사도 있었고 보석 다이아몬드를 가져온 천사도 있었는데 한 천사가 작은 병에 뭘 하나 담아왔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도에 흘린 눈물이라는 거예요. 성도에 흘린 눈물.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그런 러시아의 통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값지다고 여겨주십니다. 혹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또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뇌죄를 보면서 아파하는 건 아파하는 거지만 내가 왜 세상 죄까지 보면서 아파해야 되는가?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정말 죄가 간영했습니다. 죄가 간영했다면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요, 뭐 남자와 여자 동성애, 여러분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고, 그때는 심지어는 동물과 이런 하는 이제 수간이라고 하는 아주 더 심각하고 끔찍한 죄들도 많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팔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하고 지금이랑 차이가 있어요. 그때도 죄악에 간영하고 지금도 세상의 죄악에 간영한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었고 지금은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고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무언가를 켜잖아요. 무슨 소식을 들으시죠? 좋은 소식을 들으시나요? 아니요.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김현승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 선교하시는데, 여러분, 그 어린이 병원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어린이 병원에 그냥 요런 애들이 주사 한번 맞아보지 못하고 애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생명나무 학교라고 학교를 하는데 거기 온 애들이 누구냐면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애들이에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이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는,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 가슴 아프지 않나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30대 젊은이가 청소부로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벽에 근무를 하는데 어떤 차가 와가지고 이 쓰레기차 앞에 있는 이 청년을 그대로 들이깔아 뭉개버렸어요. 보니까 어떤 사연인가 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인데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차 안에서 도로 한가운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흔들어 깨우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젊은이를 깔아 뭉개버렸어요.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착한 친구라는 거예요. 꾀부리지 않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너무너무나 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달에 결혼한대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아프지 않나요? 전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요즘에 온라인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학교에서 있는데 그 온라인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서울대에 나오고 연대, 고대 나온 애들이 중심이고 그 동아리 가입하려면은 면접도 봐야 된대요. 근데 거기서 모여서 뭐 했는지 알아요? 마약 파티 했어요. 마약 파티. 그리고 그 똑똑한 애들이 이제 마약 다 파는 거예요. 거기 또 가입한 애들한테 마약 팔고 집단으로 혼음하고. 여러분, 그 부모들이 애주중지 키운 그 자녀들이 20대 젊은 나이에 마약으로 인생이 파괴되어져 가는 걸 바라다 보면은 가슴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약을 원료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금도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먹여서 죽이는 약이 그렇게 팔리는 걸 보면 가슴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편 119편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안타까움과 눈물이 없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흘리셨는지 아시죠? 예루살렘에 이제 끔찍한 일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은 우리 심령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애통을 통해서만 참된 위로를 체험할 수 있고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아파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무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 잘못했어. 가지고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냥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근데 그때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이제 막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죄를 아파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위로예요. 맛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게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을 평생에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자유만큼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맛보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할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복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주님, 지금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저도 괴롭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제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소망,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눈물과 애통에 메말라가는 이런 영적인 교회의 현실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되신대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먼저 눈물로 뿌려야죠. 그래야지 기쁨으로 거두시오. 그래야지 하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죠. 눈물이 없는데, 애통이 없는데 어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즐겁고 너무 해피하고 너무 세상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할 줄 아는, 눈물 흘릴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웃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다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참 기쁨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애통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6장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저희들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땅으로부터 기름진 것으로 늘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에 너무 중독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드리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너무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며 진리를 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생명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올여름을 잘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목교회가 복을 받는 것만큼 성도들도 함께 거기에 준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함께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복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복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이제 그 여름의 끝자락이 오고 있는데 건강을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여, 주의 참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